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5-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지난 시간에 유다의 죄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이방인과 언약을 해버렸고, 그리고 신명기죠. 신명기 17장 14절에 보시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니까 말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벽을 많이 쌓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벌이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은 대부분 말세, 심판,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거라고 하지만 꼭 그날이 아니라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잘하면 여호와의 날에 상 주시는 날, 그런데 잘못하면 여호와의 날 터지는 날. 우리가 잘 살면 또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잘해도 아무 일도 없고 못해도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떻게 해도 하다가 터지는, 그런데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 터질 것인데 이렇게 하다가 터지죠. 그때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거실 것이다. 첫 번째,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지금 앞에 소개했던 곳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냐, 전부 다 그 밑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리예요. 두 번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했더니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을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이것으로 다시스의 배를 보내서 거기서 예쁜 장식물 그리고 조각물을 갖다 놓더니 그것을 그것 가져온 걸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제서야 이들이 비로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유하고 그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것, 섬겼던 것들 전부 다 그 자리에 그냥 보내버리고 없애버리니까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우상을 버리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공고로 주신 것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인생은 꼭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만든 모든 것,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것, 아예 그 수에 들어갈 수 없는 가치도 없는 것,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오늘 본문도 연속입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 계속 연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4장까지 계속 연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아뢰며 그랬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그들이 의뢰를 했냐? 지난 시간에 의지했던 거 벌써 다 제해져 버렸어요. 오늘은 또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다른 것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시편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잘 풀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왕 때에 어느 시대에 쓰여진 책인지 좀 정확하니 알아야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의지하는 물이 있으니 모든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에. 우시아 때 아니면 요담 때 아니면 아하스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역대하 2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우시아 그 26장 9절에 보면 견고한 망대를 세웠어요. 10절에 보면 광야는 네부게라고 해서 주로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 사막은 그 거친 그 사막에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세운 것은 전쟁을 위한 망대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고 그 곳곳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고 특히 우시아는 무엇을 좋아했느냐? 우시아 하면 농사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왕. 그래서 우리가 우시아 그러면 농사를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했는데 유대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유대 땅에 와서 지려고 딱 보니까 땅이 너무 척박하고 거친 땅이에요. 거의 사막과 비슷한 땅입니다. 물론 사막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땅이 안 좋은 땅입니다. 아열대 기후가 있으면 기후는 좋은 겁니다. 왜 그렇게 땅이 척박한 땅이 되었느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연중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도 4분의 1이 적습니다. 그것도 우기에 10월달, 11월달 한 차례 이른 비 그리고 3월달과 4월 때 한 차례 딱 그게 늦은 비. 그때가 아니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양을 키우고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것은 좋아하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디어를 그가 낸 것이 망대를 짓고 그리고 물 웅덩이를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그것을 식수로도 쓰고 농사도 짓고 하려고 물 웅덩이를 엄청나게 많이 팠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는 그때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물 웅덩이를 엄청나게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 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망대를 더 많이 짓고 밭을 개간하고 일구어서 목축이 더 많이 하고 포도도 더 많이 심고 아예 농사 전문 농사꾼을 많이 세워서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풍성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땅의 기운이 좋을 거 아닙니까? 또 농사가 잘 되었고요. 그럼 양식이 또 덩달아 풍성해졌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비만 쳐다본 때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열매 주실 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언제나 예비된 물이 있고 지금은 언제나 곡식들이 저장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시아 때에 잘 되는 것이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고 또 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리고 신명기 6장과 8장에 보시면 내가 배부르니까 그래서 짓지 아니한 집, 키우지 아니한 가축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때에 내가
얻었다 함을 하지 말라. 네가 얻었다, 네가 해서 했다는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신명기 6장과 신명기 7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얻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자기 손끝에 주었다고 생각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때 잘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인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돼.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그걸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뭐 명절 때 잘 먹고 하고 힘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잘 떠나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은. 왜? 이제 한 방 맞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 어떻게 하나님 떠나? 예를 들어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납니다. 직장도 없고 직장을 가려도 막히고 저 직장 가려고 해도 막히고 돈 벌려고 해도 막히고 사람들이 어디 가려도 해도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막혔었는데 안 됐는데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고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무엇이 잘 될 때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엘리야처럼 아침에 저녁에 까마귀 고기 안 쳐다봐도 저절로 뭐요? 저축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멀리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는데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양식이 쌓여 있으니까 양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탱크에 물이 여기저기 넘쳐나는데 무슨 여러분 하늘 비를 쳐다봅니까? 물을 의지했고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더 봅니다. 1절이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지금 2장에는 앞에 2장에는 군사력, 돈, 우상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조금 더 생활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더 의지했느냐? 파놓았던 물. 이 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됐던 양식, 이제 그것이 의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과 모든 양식을 제거해 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에레미야가 개인적인 눈물을 흘리며 또 썼던 글이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여인들이 그 낳은 아들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 이렇게 보면 그 여인이 막 좀 싸놨고 그렇게 지 아이를 잡아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나약했던 분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그래 됐는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 한 느부갓네살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쓴 글이 지금 이 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 밖에 가야 양식이 있고 성 안에 집들이 다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적군들이 성을 빙 둘러서 몇 년 동안 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낳은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것도 아까도 말해서 성격이 괴팍하고 그냥 별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잡아먹었으면 그러려니 했고요.
저 여자 원래 성격이 저렇게 괴팍해서 그래 아이도 잡아먹을 사람이야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가장 자비한 분이라고 소문이 난 여자가 어느 날 갔더니 애를 삶아먹고 이빨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가 우시야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농사를 좋아하게 하고 영농법을 개발해서 우물을 파게 하고 그래서 양식을 잘 되게 했더니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양식을 의지하더라. 그래서 잘 나갈 때도 없을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2절에 두 번째 의뢰하는 의지가 나와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인데요. 사람 치고는 주로 지도자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부층보다는 상부층에 좀 가깝네 보니까. 그리고 용사와 전사 그리고 3절에 50부장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전쟁의 어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제하여 버리겠다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두 번째 민간 지도자입니다. 민간 지도자도 예를 들어서 재판관, 장로, 귀인 그리고 모사, 제갈 공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 그리고 이 정교한 장인을 기술자들을 말하잖아요. 기술자들인데 민간인으로서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 민간인 지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선지자, 복술자. 복술자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래도 복술자,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큰 민족 복을 받았고 두 번째 나라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인재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것은 유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그 사람 가운데에 유능한 인물이 많이 나온 겁니다. 전쟁에 유능한 인물, 용사와 전사,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들, 종교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 나면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늘을 하나님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전쟁에 유능한 인물들이 있으니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뿌듯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또 안 찾은 겁니다. 옛날에 다윗에게 후세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번이라도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본 것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후세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걸 보았습니까? 물론 물어보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히도벨이나 이 후세는요 굉장히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모사를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때릴까요 말까요, 가서 엎어버릴까요 막 이렇게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가라 하면 가서 엎으라면 엎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마라면 안 가고. 그는 옆에 모사가 있었지만 없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없는 것 같이. 망할 때가 되니까 모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모사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텐데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버려. 어느 병원에 가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저거 그러고 전문가 어디가 유명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 그거부터 알아봐. 이런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약국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아멘. 아프면 약 드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맥을 짚어봐야지.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수술하고 의사는 째고 깊고 그런 것은 하지만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암덩어리 제거했다고 그거 다 낫습니까 여러분?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데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각계각층의 수많은 병원들 좋은 병원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 이런 거 있으면 누구 변호사 몸이 아프면 아무개 의사 아무개 박사 고고학적인 문제 생기면 아무개 고고학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오늘날 이게 지금 다른 그때 그 사람들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처음 할 때에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 순복음교회 교인들 목숨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때 사람들이 정말 물질 엄청 많이 축복받았어요. 이건 뭐 연믿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마다 많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저렇게까지도 하는 축복해 주시네. 지금은 와서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일해야 되지 어떤 기복 때문이냐 기복 때문이거나 기도 제목 응답 때문에 일한다면 그것은 주어지고 딱 그가 응답되어 주어지고 나면 다 타락합니다. 지금 유다의 실수가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 백성이 이것까지 더이 더듬어 생각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 지도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따르는데 어떤 지도자를 따랐느냐?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닥치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냥.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고 복술자 이런 것들 따라가면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안 따라가야 될 것인데 이것도 그들이 의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능란한 요술자 이런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간다고 하세요.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맞든지 안 맞든지 다 쫓아가더라는 거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분에 점이 필요한다면 복술자가 있어서 점을 쳐주지 안 되면 선지자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점을 쳐서 점 치는 것이 안 맞으면 야 북쪽으로 가라 했는데 북쪽으로 가보니까 서쪽에 와서 그냥 확 쳐버리더라. 그래. 북쪽에 가니 얻어맞았더라. 그래 안 맞으니 어디로 가니 선지자한테 또 가는 거야. 아이고 가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유다는 갖춰지기 전에 어떻든지는 몰라도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물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나 자신을 봐야 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떠냐고,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 다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거두어 가는 수밖에 없네. 그들 의지하는 걸 다 거두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두어 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것을 거두어 가야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2절 3절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때. 실제로 열왕기 하 25장을 읽어보시면 비천한 자들 말고는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좀 똑똑하다라는 거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공들여서 키워놓은 인재들, 지금까지 다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열심히 장학금 줘가서 키우는 인재들, 옛날에 우리 일본에게 그 지배 당할 때 보면 저 진짜 좋은 일꾼들 다 빼갔어요. 그래 인재들 다 다른 나라가 누리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누가 누리고 있어요? 다니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을 지금 데리고 그 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하세요. 다니엘에서 배웠어. 일부러 다 가르쳐 준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똑똑한 애들 다 쓰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목회자가 사람을 의지하면 다른 교회가 그렇게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근데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면 다른 교회 인재를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고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의지하지 마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헌신작 취급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무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너무 의지하는 거, 사람도 너무 의지하는 거 안 좋습니다. 집착을 어떤 분은 보면 굉장히 그런 걸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교회, 내 교회, 내 거, 내 거, 엄청 집착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의지하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바벨론이 다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다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지금 여기에 소년들은 공동 번역에 보니까 미수가 풋내기 그렇게 돼 있어요. 꼭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 바보들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세우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사람은 다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누리고 있어. 지도자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안 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교개혁전에 천주교에서 사제가 다 중보해주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서서 사제만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는 성경이 없어서 그냥 읽어주는 거 듣기만 들었어요. 그것은 천주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파리 목숨일지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써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읽고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가르쳐 놓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스스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에 잠자고 있어. 물론 목사가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 말은 나도 하겠지만 기도합시다 하면 나도 하겠지만요. 당신도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본인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음. 안 보임.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일으켰는데 완전히 바보. 좋은 사람은 다 뺏어갔는데 바보, 미수가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가서 안달이더라는 거죠. 말이 아니고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이 서로 욕하고 헐뜯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부모님 개념에 이웃을 어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스승도 부모로 봅니다. 스승도 부모로 봐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말씀했는데 선지자가 자기 스승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스승도 어른도 전부 다 부모에게 하듯이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도 기록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이고 뭐고 영적 미숙아들을 세워놓으니까 신명기 17장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해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거든요. 그것이 성숙한 지도자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울 사람이 없어 미숙아를 세워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저 말을 듣고 그래서 본문 12절에 여자와 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여자와 아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여자와 아이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여자의 나약함이 있죠. 그리고 아이의 변덕, 미숙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시아가 선지자 스가랴 있는 동안에는 우시아 선지자 스가랴죠.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했거든요. 우시아가 왜? 스가랴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스가랴가 딱 죽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이 절하고 신하니까 다른 신을 섬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여자와 아이가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말씀의 기초로 한 어떤 사명도 모르고 그냥 누가 이것 하자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자면 저것 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을 따를 테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 정도는 차고 나가야 될 것인데 여자와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벌의 벌.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자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아이들과 이 아주 나약한 자들, 미숙하들, 바보들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6절을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궁금해도 다음 주 수요일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잘 나가던 유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악하고 말과 행실도 악하고 그래서 보시는 영광의 눈,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얼굴이 뻔뻔해져서 죄를 지어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오히려 자랑하는 교만이 붙었습니다. 소돔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줄 알아서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술하고 찢어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다 거두어 가시는 중인 줄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유있게 해주시고 넉넉히 해주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없을 때처럼 어려울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위에 세워져서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있으라고 하신 그 복들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좋든지 안 좋든지 목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내가 하고 말씀은 내가 배운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딱 달라붙어 기도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는 더 좋은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